우선 12연기에서 느낌의 위치와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. 느낌은 12연기에서 7번째인 수인데, 정신적인 즐거움, 괴로움, 중립의 느낌을 받으면 즐거운 느낌에서는 그 느낌을 대상을 내 것으로 취하려는 가래, 즉 애가 일어났어. 그 결과 행동, 즉 치가 일어났어. 물건이면 그것을 구매하는 이러한 여정으로 유가 일어납니다. 유는 이제 그 업의 발생이라고 보면 됩니다. 이는 괴로운 느낌을 받으면 그 느낌을 없애려 하고, 대상이면 밀어내려고 하는 진심, 즉 없애고 싶은 가래가 일어나는 여정에서는 앞의 좋은 느낌에서 일어나는 애, 그래서 없애고 싶은 가래라고 보면은 앞의 애와 같은 애로 봅니다. 그러니까 없애고 싶은 애착, 이 말이죠, 그죠? 그래서 애는 우리가 그냥 사랑하는, 좋아하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없애고 싶은 그 집착, 또 애에 그 포함을 시킨 겁니다. 물론 탐내고 성냄의 그 기저의 중심에는 나라는 그 신경이 또아리를 털고 있습니다. 여기에서의 중심 주제는 느낌이지만, 느낌에 대한 이해가 결국 나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연결되며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인 나에 대한 정견을 갖추면 고통의 완전한 소멸, 즉 열반으로 이어지게 합니다. 아라한가를 증득하신 분들은 느낌을 포함한 어떠한 현상이든 그 현상의 일어남을 알고 사라짐을 알고, 일어나고 사라짐이 완전히 멸하면 그것이 고통의 완전한 소멸, 즉 열반이라고 하십니다. 이는 반야신경의 온 개공과도 뜻이 부합됩니다. 이를 위해서 예리한 알아차림이 끊어짐이 없이 지속되어야 된다고 강조를 하십니다. 이는 부처님의 전생 설산동자 시절 재행무상 시생멸법, 이 말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으니 이것이 생멸법이다.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다. 생기고 멸하는 것마저 멸하면 열반의 즐거움이 있다. 이 사구계와도 상통하는 바입니다. 또 부처님은 마음챙김의 확립경 말미에서, 또 대념처경 말미에서도 똑같습니다. 대념처경에도 있고 마음챙김의 확립경에도 있고, 그 말미에서 7년, 6년, 5년, 4년, 3년, 2년, 1년, 제가 좀 줄여서 말씀드립니다. 7달, 6달, 이렇게 해서 한 달, 보름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4가지 마음 챙김을 이와 같이 7일을 닦으면 2가지 결과 중의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. 지금 여기에서 구경의 지혜를 얻거나, 구경의 지혜는 아라한과입니다. 집착의 자취가 남아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
경지, 이 경지는 불한자, 경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해 놓으셨습니다. 이번 시간은 내용의 핵심이 느낌이 일어나고 좋다 싫다로 갈라지면서 그 느낌에 우리가 걸려드는 거죠. 그래, 애가 일어나고 그것을 취하고 이러면서 행복해하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또 행복했던 일이 고통으로 변하고 진짜 사랑하는 관계도 이번 생에 최고의 어떤 그 사랑하는 사람이라 죽는 그날까지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죽음이 또 갈라놓게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옮겨질 수가 없다 이 말이죠. 우리의 그 윤회의 여정과 이 우주의 그 여정이 거기에 비하면 우리 이번 생은 그야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찰나의 순간이라고 그렇게 보통 말씀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또 재물도 결국에는 이 찰나에서도 또 변하기도 하지만 이 찰나의 순간만 가지고 있다가 또 놔야 되고, 그리고 이거를 이제 애별리고라고 하지 않습니까? 사랑하고 헤어지고 떠나고 뭐 이렇게 보통 애별리고, 그죠? 그래서 이번 시간의 핵심은 그 느낌을 틀로 해서 애착이 생기고 거기에서 우리가 걸려 들어갔고 좋아하고 고통스러워하고, 그래서 영원히 벗어나는 그 방법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. 이 앞에 내용들은 읽어드린 대로 그냥 여러분들께서도 인생을 오래 사셨으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12연기를 한번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. 무명행 시 명세 육처 초 수예 치유 생 노사. 그래서 지난 시간에 무명과 행은 과거생을 의미하고 식이 이번 생에 그 최초의 생각으로, 그래서 식이 사라지면은 명색이고 육처고 뭐 다 사라지는 거예요. 촉이 어디 있고 수가 어디 있고, 그죠? 또 식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정신, 물질, 육처, 몸과 마음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벌어져요. 펼쳐져 버려요. 마치 그 도미노 게임이라 할까요? 어느 것 하나가 탁 쓰러지면 순식간에 이렇게 그 연계된 것들은 다 그만 쓰러져 버리듯이. 그래서 육군 육경이 어느 것에도 만남이 없을 때 인식 체계가 다 사라져 버리고 시공간이 다 사라져 버리고, 그래서 육경 중에 어느 것 하나 가령 몸의 느낌을 연해서 식이 일어난다면
마치 그 부싯돌을 부딪혀서 빛이 나는 것처럼 식이 확 발생이 되는데, 그때는 그야말로 오로지 그 밝음만, 그 식은 너무도 청정하다 이 말이죠. 지금 우리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차원에서의 식은 거기에 시간에 많이 이렇게 여기저기 이 생각 저 생각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물들어 있다 하나요? 그 수건 같으면은 세탁실에서 금방 나오는 그렇게 깨끗한 그 밝아진 그 식이 이렇게 정신물질, 육처, 지금 이제 육식 이렇게 인식을 하는 과정에서 그 식이 서서히 이렇게 그 수건이 때가 끼이는 것처럼, 그래서 정신물질이 발생을 하고 육처가 발생이 되고, 지금의 이제 몸이 있으니까 부처님이나 아라한도 그 육체가 있으면은 촉을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? 보이고 들리고 이것이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렇게 상황이 일어나면은 저절로 촉이 되는 거지요. 그래서 그 촉은 6개 육근과 육경이 만난다, 부딪힌다,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모든 그 작용에는 그 느낌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. 그걸 수라하죠. 그래서 느낌이 일어나면은 느낌을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로 이렇게 자기 마음 안에서 전개가 되니까, 좋은 거는 이제 내가 그거를 가지고 싶고 그걸 누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. 그래서 또 가지고 싶다, 밀어낸다, 그 또 중심에는 나라는 그 유신견, 나라는 그놈이 딱 또아리를 들고 있어요. 나가 좋다, 나가 싫다 이렇게 되지, 그죠? 그래서 결국에는 나가 무엇인지 나의 정체를 밝혀야 비로소 고통의 소멸의 그 실마리가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. 그냥 우리가 앞으로 뭐 열심히 살자, 앵간한 건 마음 놓고 살자, 마음 비우고 살자, 열심히 수행하자, 이런 차원의 마음으로 또 뭐 긍정적으로 살자, 부정적인 생각은 떨쳐버리자, 그런 차원으로 결심을 해갖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선정수행도 상당히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. 물론 위파사나 관법을 잘하면은 그 안에도 선정이 깊어지는 것도 있고요. 근데 선정수행을 좀 이렇게 깊이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. 왜냐하면은 그 선정이 깊으면요, 육군 육경이 이렇게 서로 촉이 되는 순간에 그냥 마음에서 그걸 알아버려요. 그 말은 선정이 깊다는 것은 그 마치 또랑또랑한 그 의식이 또랑또랑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되어 있다 어느 거에도 그 물들어져 있지 않다 이 말이죠. 그 의식이 또랑또랑 하면은 육근에서 대상이
촉되는 순간에 그냥 다 알아요. 그래서 이제 거기 또 우리 그 대승불교 쪽에서 내려놓는다, 방아착한다, 그런 말들이 그 또랑또랑한 가운데 그냥 만나면은 촉이 되면은 그걸 풀로 해서 뭐가 마음 전개, 생각의 전개가 안 나간다 이 말이죠. 그렇게 그런 거를 이제 방아착이라 하죠. 그래서 촉 단계에서 그 선정수행이 깊은 사람들은 촉 단계에서 그냥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내가 알아차림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미 일어나는 것을 자기 안에서 그 촉이 되는 것이 그냥 알아서 그래요. 그래서 이 수로 잘 안 넘어갈 수 있는 그 여지가 크다는 거죠. 느낌을 받으면은 순식간에 느낌이 좋다, 싫다 이렇게 버려져 버립니다. 그래서 이미 상당히 깨어있는 분들은 이 촉이 되는 순간에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이 수조차도 잘 안 일어납니다. 수의 단계에서 느낌이 일어나는 것조차도 알게 되고, 그러니까 이걸 뭐 윗바사나 뭐 알아차림하려고 이렇게 딱 뭐 우리가 보초 쓰듯이 그렇게 뭐 사격 그 준비 자세로 안 있어도, 그러니까 이 그 선정 수행이 깊고 그러면은 그냥 이것이 이래 그냥 일어나는 거를 다 이래 알게 돼요. 그래 이제 선정 수행을 한다, 윗바사나 관법을 한다, 이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서 나왔는 얘기고, 또 수행 공부를 전수받는 분들도 그 생각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거고, 말하는 사람도 그러하지만 그 원래는 이 정해 쌍수가 그 고요하면은 그대로 정이고 작용이 일어나면 해 그냥 안다 이 말이죠. 그냥 알지요. 이미 그 선정 수행과 윗바사나 수행이 우리 자성 안에 있다 이 말이죠.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배워갖고 일을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 관념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러나 그 관념적인 수행이라 하더라도 그냥 우리 차원은 그 차원밖에 안 되니까, 그래도 이래 공부가 조금이라도 더 밝아지는 분들은 자기가 공부해봤고 또 공부를 이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래 하면은 자꾸 이렇게 공부가 잘 안 되고 세월만 흘러간다. 그래서 내가 하려고 막 나서서 하지 마라. 또 뭐 그 현상을 없애려고 막 용 쓰지 마라. 그냥 그 아무 바라는 바 없이 현상이 일어나면 오로지 그냥 알아차림 할 뿐이다. 그런 얘기들이 거기서 나오고요. 그래서 알아차림 할 뿐이라 해도 그때 진짜 순수하게 알아차림 할 뿐으로 있지만 그 안에 또 자기라는 생각이 그냥 이렇게 그 마치 그 수초에 이끼가 끼인 것처럼 그 자기라는 생각이 또 묻어 있거든요.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, 진짜 이렇게 한번 끼어 있어야 된다. 자기 그 마음을 명징하게 봐야 된다.
수초에 이끼가 끼는 그런 것이 안에서 보이는 것조차도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알아차림했다 이 말인데, 그래서 윗바사나 수행법이 어떠한 현상이든 알아차림하라. 그래서 내가 나서서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마음 먹고 그냥 알아차림만 명징하게 자기가 했다 하더라도 그 연중에 나라는 생각이 거기에 그 이끼 낀 것처럼 따라 붙었어요. 그럼 뭡니까? 자기는 알잖아요. 그럼 안다는 거는 그것이 현상으로 이렇게 자기가 감지를 했다 이 말이죠. 그래서 공부가 치밀하고 명징하면은 그런 생각조차도 나중에는 알아차림의 대상이고, 그래서 그 수초에 끼인 이끼까지도 이렇게 자기가 훑어내는 거죠. 그러면서 공부가 진짜 그때부터는 공부가 더 이렇게 명징하고, 그런 이끼 끼는 생각들을 이렇게 철저히 이렇게 녹였을 때 그거를 알고, 첫째 알아야 되죠.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도 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, 또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안 되니까 그 치심 무지가 발생된다 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도 명징하게 보고 봤으면은 알아차림해서 그것이 제거가 돼야 그 어리석음이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. 또 우리가 보면은 늘 이래 제가 우리 그 같이 도반들하고 한 번씩 얘기를 나누면, 우리가 뭐 입이 나락하는데 가만 안에 한번 들여다보십시오. 안에 뭐가 있는 거를 자기가 보고 이거를 나라고 그리 규정을 하고 표현을 하지 않느냐. 그러면은 안에 뭐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현상이지. 그것이 현상이지 어떻게 그게 나냐. 그것처럼. 그래서 이렇게 알아차림이 그 명징해야 됩니다. 그래서 선정수행이, 저 개인적으로는 선정수행도 깊이 하시라. 그리고 그러면은 그 언제적 그 수업이었는지 모르지만 거기 설악산의 계곡물은 말다 못해 푸르더라. 그래서 선정수행이 이래서 필요한 겁니다. 그 맑고 맑으면은 잉크 한 방울 떨어져도 그것이 어떻게 탁해지는지 그냥 다 명확히 알 수 있지만, 그냥 혼탁한 물은 잉크 한 숟갈 떨어져도 그 명징하게 다 어떻게 탁해지는지 모릅니다. 왜냐하면 이미 그 탁해져 있기 때문에. 그래, 그래서 이제 느낌을 받고 좋은 거는 잡으려 하고 내 것으로 하려 하고, 부처님 표현에 가면 거머쥐려고 한다 하죠. 그죠? 거머쥐려고 하고, 또 싫은 것은 밀어내려 하고, 밀어내고 싶은 애착이 생겼다 이 말이죠. 그래서 애를 여기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애로만 보면 안 됩니다. 여기서는 이제 싫은 거를 밀어내는 것조차 그것도 애착이다 이 말이죠. 그죠? 그래서 애착에서 알아차림을 놓치면 또 그 다음 단계 그 취하게 되죠.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내 것으로 하고, 또 그 싫어하는 거는 안 보고 싶다, 아니면 내가 이렇게 피하든지 이렇게 액션이 나오는 거죠.
그러면 치다 하면 그 유 이렇게 그 업의 발생이 된다.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 사람 관계라든가 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 안에서 고통이나 이 감정의 어떤 그거나 인생의 그 희로애락이나 또 이것이 세상적으로 나가면은 사람 간의 관계 거기서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행위가 나오고 그것이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사회적인 어떤 현상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속속들이 사회적인 문제, 개인적인 문제, 사람 간의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상세히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은 다 이렇게 미루어 이렇게 유추가 될 것입니다. 그렇게 알고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. 그리고 이 부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 수업에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더 하면은 더 와닿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아라한가를 증득하신 분들이 현상의 일어남을 알고 또 그 현상이 사라짐을 또 보고 일어남을 사라짐을 보고 그러면 이제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은 뭡니까? 우리가 육체적으로 보면은 호흡도 한 호흡을 기준으로 하면은 호흡이 일어났다가 사라지죠, 그죠? 그 일어난 거는 반드시 사라지지 않습니까? 우리가 생각이 일어나면은 반드시 사라지지 않습니까? 몸의 느낌도 일어나면은 반드시 사라지죠. 또 질병이 있거나 체질적으로 어느 부분이 약한 분들은 그 어느 부위가 늘 그 느낌이 안 좋은 느낌이나 통증이나 이런 것이 깔리는데 야 이거는 계속 일어나 있는 거 아니냐 하더라도요 그렇지 않습니다.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짐의 계속 이렇게 그 반복이죠. 그래서 모든 현상은 일어나고 사라짐 그러면 뭐냐면 일어나면은 일어나는 거 알아차림하고 사라지면 사라지는 거 사라졌다는 거 안다 이 말이에요. 알잖아요. 생각이 일어났다고 사라진다 알아차림하니까 사라졌다는 거 알잖아요.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짐이 완전히 멸하면 일어나고 사라짐이 완전히 멸하면 그것이 열반이라고 고통의 완전한 소멸 열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요. 또 그 부처님이 그 전생 그 설산동자 시절에 그 사국의 유명한 일화이지요. 제가 일단 다시 한번 읽을게요. 재행무상시 생멸법이다.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재행무상이다. 재행은 모든 것이 형성된 법, 유의법이라 하죠, 그죠? 이것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이다. 일어나면 반드시 사라진다 이 말이죠. 형성된 것은 전부 다 사라진다. 그래서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다. 생하고 멸하는 것, 일어나고 사라짐이 멸하면은 정멸위락이다. 이렇게도 성통이 됩니다. 그래서
오늘 그 수업의 그 핵심은 현상의 일어나고 사라짐, 이거를 이제 생하고 멸하는 것 같은 의미입니다. 대상의 생멸을 예리하게 알아차림해야 되고, 그 하나의 뭐 잠깐의 그 생멸만 알아차림해서는 안 됩니다. 철저하고 무수한 그 생멸의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? 그래서 자기 안에서 인식되는 그 생하고 멸하는 대상을 철저히 알아차리면서 그것이 쭉 지속이 되어야 끊어짐이 없는 것이 중요합니다. 중간에 자꾸 끊어지면은 그 유신견에 들어가 버리거든요. 아유, 내가 오늘 수련 좀 했다. 그래서 이제는 좀 뭐 이렇게 그 마치 숙제 해결했는 그 어린아이들처럼, 예, 우리가 그렇습니다. 뭐 저도 그렇고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참으로 이 높은 경지의 말씀들을 이렇게, 예, 우리가 가야 할 여정이라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. 조금 이런 말들이 저는 조금은 더 이제 조금 이해를 하는 그러한 수준으로서 그 말씀을 드리니까요. 듣기에가 그 오바하는 듯해도 이렇게 수업을 말을 하는 입장에서 자칫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. 그래서 부단히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여기에 이제 아라한 분들의 그 공부 얘기나 부처님 전생 얘기나 이런 예를 드는 거는 우리가 12연기 여기 여정에서 뭐 수의 느낌의 단계에서나 애의 단계에서나 이렇게 지극히 알아차림해야, 또 알아차림을 어느 정도 해야 되며, 그런 부분들을 또 그런 부분들이 핵심이고요. 그래서 우리가 경전 내용을, 저도 경전에 대해서는 참으로 이렇게 짧습니다. 물론 경전도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좋고요. 자, 그러면 경전을 다 이렇게 공부를 못했다 하더라도 진짜 알아차림하는 방법하고 무상고, 무아, 이 성법인을 자기 안에서 검증을 깨우쳐야만이 비로소 반야심경의 원리전도몽상, 그 전도몽상, 그 전도라는 게 굴러서 뒤바뀌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? 예, 그러니까 이 작용하는 가운데 저는 작용을 이렇게 구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. 이 작용하는 가운데 그 뭐가 진리인지 거기서 이제 뒤바뀌어 버렸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보지 않으면 최소한의 어떤 그 진리의 흐름에 들기는 어렵습니다. 또 진리의 흐름에 든 만큼 고통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는 거죠. 그래서 그게 이제 원리 전도 몽상, 우리가 이제 꿈과 같은 생각이라 이 말이죠. 이게 나락하고 뭐 이런 것들이.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수에서 놓쳤더라도 그 애에서 그렇게 이렇게 알아차림하고, 또 그 애에서 놓쳤다 하더라도 이렇게
취하려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라도 알아차림하고 뭐 그런 이제 얘기입니다. 그래서 12연기의 그 연쇄고리에 우리가 저번에 시간에 제가 도살장처럼 그렇게 비유했는데 그 비유가 좀 지나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저도 이래 더 정신을 이래 차린 가운데서 이래 보면은 그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.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12연기의 그 여정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또 업을 짓지 않는 그러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그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은 어느 정도 갈무리가 될 것입니다.